이 말씀은 우리가 악한 일을 경험할 때라도 크게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이 또한 하나님의 아시는 바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만사가 어떤 일이든,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선한 일이든 우리가 보기에 악한 일이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지만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아예 없애게 안 하시고 악한 일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을까? 무슨 쓰임이 있다고 하시는 것일까? 이런 등등의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들은 뒤에 이제 웨스민스터 3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작정 부분,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또 섭리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어집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그의 작정 가운데 주권적인 의지로 사용을 하시되 악 자체를 만드신 분은 아닙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악한 일도 따라서 하나님께서 쓰이시기 위하여 작정한 것이거늘 어찌 악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고 말하는가? 이 질문이 이제 우리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이 이루어지는 사건과 행위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뜻에 따라 있어지는 일이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일의 성질인 악은 하나님께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악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지 하나님께 기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허용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어 한 것이 아니요, 그 일들은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게끔 하셨으니 그 허용은 마지못한 허용, 어쩔 수 없는 허용은 아니시고 하나님의 그의 기뻐하신 뜻에 따른 허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속에는 제가 설명을 다 이렇게 했고 신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을 다 동원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이상의 다른 어떤 표현으로 이 부분을 설명한 신학은 없어요. 이것이 신학이 설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장 간결한 설명인데, 그러나 이것이 심령 안에서 이해되고 이치가 다 깨달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왜 그렇죠? 나도 모르는데 아무도 없었다니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구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가 꼭 알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악을 만드신 분이 아니시다. 근데 악한 일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포함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어떻게 연결시킬까를 모르지만 두 가지 사실을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따라서 악한 일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 그러나 악한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으니 그것은 신이 아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작정과 섭리를 설명할 시간이 될 때 그때 조금 더 말씀드리려 하고, 오늘의 공부의 내용은 잠언서 10장 4절대로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씀에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악한 일도 적당히 지으셨다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속성상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모든 일을 작정해 나가십니다. 뜻을 가지시고 일을 결정해 나가시는데 그 뜻을 결정하심에 있어서 어떠한 피조물에 의하여 영향을 입거나 피조물의 조건에 따라 제한을 받으시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 자신의 안에서 유일하고 근본적인 이유를 가지시고 원하시는 바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원치 않는데 하게 할 수 있는 세력이나 힘, 사건, 영향, 그런 건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반대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있게 하셔서 있게 되는 일이요, 그 있게 하시는 그 뜻 자체도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따라서 그 기쁘신 뜻에 따라 행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에게서는 싫은데 하시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에게서는 싫은 뜻에 따라 하는 이거라는가, 원치 않는 뜻에 따라 행한다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원치 않는데 했다, 그런 거 있죠. 사실 좋은 일이면 다 내가 원해서 했다라고 말하고 싶고, 좀 안 좋은 일이면 원치 않는데 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원치 않는데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원치 않는데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가령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게 원치 않았는데 여기에 앉아 있다.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은 다 오늘 배윤승 교님 교회 교님 기도하고는 잘 맞지 않는 얘기예요. 배윤승 교님은 참 믿음이 있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러 여기 왔다 이렇게 믿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아이들의 가운데 원치 않는데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죠. 되게 사춘기 때쯤 되면 아빠 나 갈래. 근데 있어. 간대. 있어. 얘 가서 이제 원치 않는데 여기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아빠는 원하는 마음에 아들 앉혔고 아들은 원치 않는 마음에 아빠 때문에 앉아 있고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원하여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악한 일도 원하여 하셨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여 하신 일이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대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원치 않는데 있을 일이 없어요. 그러면 악한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십니까? 할 때 악을 원하신 게 아니라 그 악을 원하신 것이 아니고 악을 허용하셨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어떤 일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있게 하셔서 있은 일이되 악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니다. 그 여기서 이제 교훈적인 뜻과 하나님 일을 이끌어 가시는 작정의 뜻에 이게 충돌처럼 보이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숙제로 남깁니다. 좀 더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많은 설명을 다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권 그럴 때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의하여 영향을 입거나 그것에 의하여 원치 않는 행하는 일이 없으신 어떤 일이든지 자신이 원하여 행하는 일이요 그것을 성경은 기쁜 뜻대로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쁜 뜻대로 예정하셨다. 기쁜 뜻대로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죠. 근데 에베소 1장 5절에 한 열어보세요. 에베소 1장 5절. 어, 1장 5절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예정이라는 건 비밀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예정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여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 특별하게 개별적으로 불러내어 하나님 아들로 삼기로 예정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게 마음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굉장히 기쁜 분들이에요. 믿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뻐하실까? 나 같은 자를 큰 생각 안 드세요. 나 같은 자를.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세요.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이뻐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요 하나님 이뻐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제발 오해하지 마시고 저를 이뻐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를 기뻐하기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하나님이 원하여 행하셨어요. 원하여. 여기에는 우리를 영향 입은 것도 없고 다른 어떤 누군가가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 줘야 됩니다라고 말해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막 졸라요. 여러분 하나님 저 사람을 꼭 구원하시기 해서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원래는 선택 안 하셨는데 마음 바꿔 선택하셨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결정되어 있고 결정된 선택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영원히 갑니다. 그 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작정 부분에서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서 알고 다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이거 우리가 보통 사랑을 입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을 입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도 엄청난데 그게 사람이 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의 최고의 권력과 왕권을 가진 어느 주권자가 사랑해도 엄청난데 임금의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다 갖게 하세요. 하나님 기쁘신 뜻에 따라서. 빌립보서 2장 13절 그 유명한 말씀 들어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면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마음에 원함을 갖게 하세요.
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훈적 뜻을 듣고 그거 행하고 싶어. 이렇게 하나님 뜻 순종하고 싶어. 그 일은 하나님 제가 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 제가 할래요.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갖게 하세요. 그 생각을 갖고 하고 이렇게 그 일을 행하세요. 근데 그 일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시니까 소원대로 움직이는 우리는 자원하여 움직이니까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향하니 내 자유가 갖고 향한 거잖아요. 내가 자유롭게 내가 원해서 한 거야 라고 하고 있어서 아무도 누굴 시킨 게 없어. 내가 원해서 한 거라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소원의 마음을 다 주신 것이. 왜? 우리를 영원전에 사랑하여 붙드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자녀다운 모든 신앙적인 면모, 양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갖고 있는 거룩한 소원은 전부 하나님 주시는 것이. 본래부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가에 대한 증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형태든지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가는, 은혜 앞에 한 걸음 더 반응하는 그 무엇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찬양의 대상이에요.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로마서 11장 36절을 가보죠.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 찬양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 11장쯤 왔을 때 이 가슴이 터지는 겁니다. 이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사실 이것은 뜻없는 말이에요. 헤아리지 못하는 것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겠으며 그 길을 찾지 못할 것에 대해서 이것이 길이라고 무엇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모른다 그 말과 똑같은데 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선문답 같은 내용일 수도 있죠. 길은 길인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게 아무 말도 아닌데 뭔가 전달되는 것 같잖아요. 사실 이게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말을 표현은 부정을 하는 거거든요. 표현할 길이 없어 부정하는 것이니까 부정의 언어를 형식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사실은 내용을 뭐가 잡힐 수가 없는 건데 찾는다, 안다 그걸 반대로 말하는 것이죠. 알 길이 없고 헤아릴 길이 없고 찾지 못할 것이다. 깊다 그랬어요. 근데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이 찬양의 이유는 뭐냐면 예정론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다니. 어떻게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아닌가? 어떻게 이스라엘은 지금 택함 받은 백성이나 버림받고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 택하신 모든 이스라엘은 나중에 다 구원하시다니. 이런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거대한 흐름 속에 이루어지며 동시에 개별적인 선택을 이루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성경 안에 가득 찼다는 사실을 알고요. 성경을 읽고 해석과 풀어가는 중에 정작 우리에겐 성경을 쓰여지도록 쓰임받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가슴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게 찬양이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기원성이에요. 주로 말미암고 섭리적 통치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궁극적인 종착점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찬양은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도 굉장히 감동적인 표현으로 나오죠.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게 되면 24장로들이 보좌 앞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게 찬양이에요. 우리가 이 찬양을 누리죠. 경배와 영광의 찬송을 주께 돌립니다. 이 찬양을 이제 실제로 자기 삶 속에서 경험하여 실존적으로 경험하여 고백했던 아주 격렬하고 생생한 찬양이 뜻밖의 이방의 큰 제국의 왕이었던 세상의 모든 걸 손에 쥐었다고 큰 소리했던 이방 제국의 왕이 이 찬양을 가장 아름다운 찬양 중 하나를 이렇게 터뜨리게 되죠.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고 다니엘서 4장을 가보죠. 다니엘서 4장 34절과 35절. 34절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게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느부갓네살의 찬송이죠. 34절에 내가 지극히 높으시니, 이거는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인 이 언어를 따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킬 때 가장 높으신 분, the highest 이렇게 말로 그냥 표현해요. 가장 높으신 분. 그 표현을 사실 이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감사히 영생하신 이 생명 주신 분이라는 뜻이죠. 내가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의 영원한 권세, 자기 나라는 그 영원한 권세 앞에 그늘과 같은 존재. 이거 사실 알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도대체 왜 이렇게 정신을 차렸을까요? 그는 자기가 32절에 짐승과 같이 쫓겨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때 그대로 33절에 그 일이 느부갓네살이 응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교만하고 권세에 있을 느부갓네살이 사람이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졌고 머리도 녹수 털과 같이 자랐고 소통 세발이 되었다. 그래서 격리된 채 세월을 보내요. 나중에 이제 다 낫고 돌아옵니다만은.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이 땅에 있는 세상적 권세 최고 높은 자를 들어 하나님 내리치셔서 그 찬양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한 사건으로 오고의 역사, 만고의 역사 속에서 그 누구도 세속의 권세의 위엄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거나 자랑할 자가 없음을 천명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분명히 가르치신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악한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고 또 악한 일이 있다는 이유를 빙자하여 하나님의 신앙으로서 떠나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하는 중요한 교훈을 주죠.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 도대체 악한 일 처음부터 없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정말로 그래요. 사실 창조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타락이 없었다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첫 조상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영생의 은혜를 입고 그대로 살았을 것이요. 그래서 그들의 후손이 우리들도 나면서부터 영생을 누리지 않았겠어요? 그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종견 천사로 만들어졌으나 스스로 타락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처럼 시험과 미혹에 빠져 타락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타락해요. 스스로 타락을 막도록 하나님이 놔두지 않으셨어요. 그 마귀는 거룩하고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으나 스스로 타락하는 일을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 마귀는 사람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또 못 견디는 일은 뭐냐면, 이제 이거는 신학이 아니고 그냥 이야기인데 이거는 성경의 진리가 아니고 그냥 카더라예요. 카더라. 중세 사람들 사이에 카더라 하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가 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죄를 범하게 했을까? 왜 그냥 두지 않았을까? 이렇게 미혹하게 했을까? 마귀가 보통 인간을 질투한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했다. 시기가 나면 시기 대상을 그냥 놔두지 않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인간사에서 모습이 나오잖아요. 여인 천하 이런 거 보면 다 나오잖아요. 질투로 궁중내막에서 얼마나 큰 피비리와 암투가 벌어지는 거 알잖아요. 근데 왜 그 마귀가 이 인간을 질투했느냐? 마귀가 안 거예요.
이거 카더라예요. 이게 뭐냐면 마귀가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일 피조물이 되는 그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누가 돼야 돼요? 사람이 돼야 돼요? 천사가 돼야 돼요? 자기 생각인 천사가 돼야 하는 거예요. 천사가 더 영광스러우니까. 육체도 없고 저것들. 자기가 하나님의 영이신데 우리는 영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 짐승들은 몸이 있고 육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에 있는 짐승, 인간, 천사, 하나님. 그러니까 순서상 하나님 제일 가까운 존재 자기들이니까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신이 이렇게 되신다면 천사가 돼야 한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누가 된다는 계획을 하게 됐어요? 사람이 되는 계획을 하게 된 거죠. 이건 사실 카더라예요, 완전히. 왜냐하면 성경에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한 사건은 그래서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는 사건은 이건 비밀한 거라 천사들도 알기를 흠모한다 됐기 때문에 그들이 이 구속사적 비밀의 계시는요 선한 천사들도 아는 지식이 매우 제한되어 있던 것이에요.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 사설을 통해서 벌어진 일을 보고 즉 하나님 섭리의 실행을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그런 것도 천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물며 마귀가 미리 이걸 다 알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신학적으로 잘 맞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 생각에는 왜 마귀가 이렇게 타락하게 했을까? 이를 설명하려고 보니까 그런 식의 카더라 하고 얘기가 돌았어요.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라는 거죠. 천사라 할지라도 시기가 날 정도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하나님 누구한테 쏟아부으셨어요? 피조물 가운데 천사가 아니라 인간에게 주신 것이에요. 천사는 부렸지만 인간은 아들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기 날만도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주권적 의지.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미혹해하는 그 죄를 하셨을까? 주권적 의지에 따라 하나님께서 마귀로 하여금 미혹하도록 하셨으니까 이제 그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우린 몰라요. 왜 어느 게 더 나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일 그런 일이 없었다면 한 가지는 알아요. 우리가 죄를 범했음에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성육신의 사건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였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물론 개혁신학의 일부 신학자들은 성육신과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은 죄와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 흐름에 조금 약해요. 아니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 성육신된 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분명히 말하거든요. 죄의 대속이에요. 죄의 대속이 없으면 대리속죄의 목적이 없으면 성자께서 사람이 되실 이유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타락하지 않아도 성자 하나님 사람이 되셨을 거라는 것은 이건 성경적인 지지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작정을 그렇게 하셨어요라고 말한다 뭐냐 사변적 작정의 논리에 따라서는 뭐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성경적 근거로는 약한 거죠. 따라서 타락 이후에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엄청난 사건이 있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갖고 있는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그 깊고도 깊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행하실 엄청난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는 사건도 하나님이 허용하셨을 것이다. 이 정도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할 것이냐면 하나님의 악에 허용한 것은 항상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허용한다 하여 절대로 손해를 보시거나 뜻이 좌절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악도 자기 주권적 자신의 그분의 주권적 의지에 따라 허용하시면서도 더 높고 놀라운 유익을 하나님의 영광이 더 찬송되어지고 또 택한 백성인 우리들에게 유익되어지는 일들이 있게끔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악을 주권적으로 허용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이 의지와 그 속성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만약 그것이 없다면 한 가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메시아가 죽으면 메시아로서는 실패자예요. 메시아는 성공을 위해 있어야 돼요. 결과를 봐야 되니까. 근데 메시아가 죽었어요? 그걸 누가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겠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이가 우르르 자기가 재력을 모으다가 그가 죽음에 흩어져 버렸다. 그러니 이 나세의 도당들도 내버려 둬봐라. 그가 죽으면 흩어질 거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자면 그거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이것이 메시아적 이해예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 죽고 만 거예요. 아주 비참하게. 그리고 제자들 다 뿔뿔 흩어지고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력의 모양도 없고 가장 비참하게 죽었으니 이제 끝난 거죠. 이 실패한 메시아를 누가 따르면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딱 한 가지.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악으로 인한 죽음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주권적 의지 가운데 있게끔 하셨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의 죽음이 죽은 게 아니고 살아나는 거죠. 그 부활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에 힘이 되어지고 마귀가 괴멸당하는 겁니다. 마귀는 죽음으로 끝이 됐다고 할지 모르지만 마귀는 죽음으로 끝이지만 메시아는 죽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의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death of 메시아예요. 메시아의 죽음의 죽음. 메시아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거죠. 죽음을 죽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죽음을 죽이셨습니까? 자신의 죽음으로 죽임을 죽이셨습니다. 이렇게 설명되는 아주 특별한 표현들이 우리에게 가능해집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과 24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시니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로 내어줬다. 이게 하나님 작정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따른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따라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게 하셨으니 이건 불법이죠. 불법한 악으로 죽게 하셨으나 하나님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가운데는 모든 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일이구나. 그러므로 잠언서에 나온 대로 모든 어떤 일도 잠언서 16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모양에 따라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앞에 엎드리는 신앙을 배워가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구체적으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신앙에 인내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론 짓지 않는 신앙의 안목들을 가질 수 있는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서 일이 이렇게 되면 아니지! 이거에서 잠깐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잖아.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5장에 나온 대로 환난은 뭘 낳죠? 인내를 낳고 인내는 뭘 낳죠? 연단을 낳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붙들어 키워가십니다. 마크 존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지식이라는 이제 그 책을 하나 냈는데 거기에 보면 재밌는 글이 나와요.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이것도 이야기예요. 이것도 이제 성경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그냥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두 편이나 들려드리네요. 여러분 아마 틀림없이 이 이야기 두 편만 기억할 거예요. 이제 펠라기우스라는 이단이 있었죠. 이 사람은 원죄를 부정했어요. 그 사람이 아담과 똑같은 상태로 태어난다고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아담 타락 이후에 부편 성품을 이어받아 태어나서 우리 스스로는 어떤 영적 선도 행할 수가 없다. 그 도덕적 선을 양심에 따라 행하는 하나의 남겨주신 일방 은총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행하는 힘은 조금씩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 머리로 무엇이 옳은지는 겨우겨우 분별해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만족시킬 만한 어떤 영적 선도 행할 수는 없다. 이것이 원죄에 대한 참된 설명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일들을 펠라기우스는 부정한 겁니다. 사람들이 자연적 상태 속에서 얼마든지 선을 행하여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고 그에 따라 인정받아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신 것에 대해서 그건 악은 악이에요. 선은 선이고
악을 반론에 쓰는 일에 대한 설명이 어려웠는데 그 펠라기우스의 그런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14세기 토마스 브래든이라는 브래드워즈는 아주 캔터베리 대주교가 있어요. 이분이 쓴 글 속에 나온 이야기예요. 굉장히 유명한 일이에요. 이야기를 기억해 두셔도 돼요.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악한 일이 자꾸 시편 73편을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악인이 잘 되는가? 왜 의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망하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이 계시 않다는 걸 생각한다. 말하는 증거다라고 생각하는 시험이 들어서 결국 하나님을 점점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기로 작정할 지경까지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쫙 보내신 거예요. 천사가 이제 사람이 쫙 돼서 그 사람 친구가 되준 거죠. 그리고 여행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나그네길을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길이 저물매 어떻게 한 집에 신세를 져야 되니까 어느 집을 찾아가세요. 툭툭툭툭 우리 좀 지어주셔 했더니 정말 주인이 좋은 사람 만든 거죠. 아주 정중히 모셔서 잘 대접을 하고 편안히 쉬게 했어요. 그런데 이 동행한 사람으로 온 천사가 밤에 그 사람 툭툭 깨우더니 그 집에 황금잔이 있는 걸 안 거죠. 그 비싼 황금잔을 탁 훔쳐가지고 팍 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게 천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아무튼 튀어왔어요. 그러면서 키키키 야 이게 받았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집에서 뭐가 됩니까? 선을 베풀고 악을 당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선을 악으로 갚은 나쁜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도 길을 또 갔어요. 두 번째 집에 갔더니 역시 또 융숭한 접대를 해주는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난 거죠. 그 주인집에 가서 이 사람들이 융숭하게 대접받더니 이 고약한 나쁜 사람이라 그런 적 없는데 그 집에 아기가 요람에 잠자는데 그 목을 탁 졸라서 아기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선을 베풀소니 악을 당한 그 두 번째 집주인은 얼마나 마음이 황당하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서 킥킥대고 있는 거죠. 이런 나쁜 놈도 어떻게 살려도 돼?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여행길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집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세 번째 집에서 우리 좀 지어주시오 했더니 얼마나 문전박대하며 그냥 막 그렇게 학대를 하는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자야 됐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 앞에다가 뭐 이렇게 뭐 해코지 하거나 뭐 이렇게 이러기 십상인데 문을 탁탁탁 두들기면서 훔쳐온 황금잔을 그 사람에게 다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상한 천사가 이상한 짓 한 거죠. 옆에 사람이 보다가 당신 또 뭐 하는 사람이요? 아이 어떻게 보셔? 이거 그걸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길을 가다가 네 번째 집을 갔어요. 네 번째 갔더니 친절한 주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잘 대접받고 잘 받았습니다. 이제 길을 또 가야 합니다. 했더니 길이 낯선데 했더니 근데 이 동네 길은 내가 잘 아니까 우리 종을 붙여줄 테니 그 종을 데리고 가서 길 안내 받으시오 하고 종한테 잘 안내해라. 그래서 그 종의 안내를 받아서 갔어요. 가는 도중에 물길이 있는 그곳에 이르자 이 천사가 갑자기 그 종을 탁 내쳐가지고 물에 빠져 죽인 거예요. 남의 집 종을 죽이고 살인한 거죠. 그 주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 이렇게 되어진 일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천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하고 벼락 내서 죽이거나 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나와요. 여기까지가 이제 전개고 이제 반전이 있어요. 이제 반전은 뭐냐면 그 함께 간 하나님이 선한 자에게 악을 베푸시고 악한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안 계셔서 시험 든 사람에게 천사가 이렇게 네 가지 일을 경험케 한 다음에 천사가 물은 거예요. 당신 생각은 지금 하나님이 어떠신 분 같으냐?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천사가 설명한 거죠. 여보시오. 첫 번째 집에서 내가 황금잔을 훔친 것은 하나님이 그 주인을 참 사랑해서 한 거요. 왜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황금잔이 생긴 뒤로는 거기다 술 따라 먹는 재미에 빠져서 그 날마다 황금잔에 술 먹고 타락해버려서 더 이상 그 황금잔이 그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훔쳐가게 하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 같으죠? 그럼 셋째 쌀은 뭐요? 왜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잠도 안 재워주고 학대한 그 인색한 사람에게 왜 황금자를 돌려줬어? 그건 심판이요. 그 고약하고 인정물이 사나운 사람에게 황금자를 줘서 그렇게 나그네와 소외된 자를 대접하지 않는 그의 완악한 마음이 황금자를 취하여 이제 술 먹고 방탕하게 되어져서 그가 어려워지게 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요. 그렇소. 두 번째에 그 악인은 어찌하여 그 잔인하게 죽였어? 하나님이 어찌 하실 것 같소? 그 집주인도 첫 번째와 비슷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아기가 없이 둘이 살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그저 감사함으로 늦도록 젊고 소외된 사람과 가는 사람을 돌보며 하나님을 흡족하게 영광으로 살던 사람인데 아기가 생기면서부터는 돌연히 변하여 욕심과 그 다음에 아이를 향한 마음에 다 뺏겨서 하나님 보실 때 그 영혼이 그대로 뒀다간 타락하겠다 싶어 주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그 아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집은 그 집대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할 수 있겠어. 네 번째 그 주인 종은 왜 죽였어? 했더니 그 종이 우리를 길 안내하고 돌아가서 그날 밤 주인과 주인의 자식을 다 죽이고 그 재산을 훔쳐갈 계획을 세웠던 놈이요.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때 그 놈을 죽인 거예요. 종에게는 악한 마음에 대한 심판이요, 그 선한 주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생애 속에 위로를 주신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말해야 되겠어? 설명해야 알아듣겠어?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이야기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한 가지 장점은 일어난 모든 일에는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궁극적인 선한 결과가 항상 간섭되어 있고 목적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점에서 이 이야기는 참 유효해요. 그래도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하는 원리는 뭐냐면 이 땅 살면서 사람은 항상 착한 사람에겐 좋은 일, 악한 이에겐 나쁜 일이 있어야 한다는 그 의식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상황 구조를 갖고 이제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우리 그 의식에 묻들려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그거로 판단하지 마라 라는 걸 주려고 이야기가 나온 거죠. 이게 토마스 브래드워드라는 중세 신학자가 그걸 고안해낸 얘기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 이런 식의 이야기는 참 많아요.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의 죄악은 결국은 요셉을 총리가 되게 했죠. 총리가 그냥 됐나요?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친 일로 도리어 화를 입은 것이 어떻게 다시는 협력해 뭐가 돼요? 도로 유익이 되어버렸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 엮여진 일들은 단편과 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하나님의 선을 찬양할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보게 되어지면 알게 되는 일이죠. 결국 인류 역사 전체 속에 우리는 많은 걸 봐요. 세속적 역사관도 이렇게 얘기하죠. 중상주의가 항상 펼치던데 그냥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그 식민지화 시키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던 그런 시대에는 다 서방 국가들이 먼저 침략하여 노예로 만들고 식민지화했다. 이런 탐욕과 침략의 결과로 기독교가 전파됐다. 이거 사실 세속사관에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악한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그 배에 선교사가 타고 가요. 그리고 교회가 복음이 전해져요.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교회는 침략한 사람들의 종교예요. 그런데 그 종교 속에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역사 섭리 속에 그런 일들이 중첩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인도네시아의 그 많은 네덜란드가 그랬고요, 인도네시아 지배했던 영국이 그랬고요, 다 기독교 국가들이었는데 지금은 말레이시아죠. 인도네시아도 그렇지만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이슬람 국가로 바뀌어버렸어요. 기독교 국가 지배하에 당했던 식민지적 서름이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하여 반발하는 마음을 갖게 돼서 결국은 기독교를 버리고 이슬람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슬람 지배한 것이 아니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구원의 역사의 이 방편을 다 어떻게 하나로 일어나되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뭐냐면 택하신 영혼은 반드시 구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결국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서 복음 전도하기 어렵죠. 말레이시아에서 복음 전도하면요, 쥐도새도 모르게 전도하는 모습이 말레이시아인에게 전도하는 것이 발각되거나 그것이 몰래 했다 할지라도 드러난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쥐도새도 모르게 제거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 가운데서 갑자기 실종된 분들은 대개 이제 그런 경우라 보면 됩니다. 무섭죠.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는 기독교가 허용되는 국가예요. 그러나 외국인에게만 허용되어 있습니다. 말레이인에게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전부 다 중국계 계통 사람들이에요. 중국계 계통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믿어서 교회가 세워진 거고, 말레이인들 가운데 또는 인도네시아 본토인들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은, 인도네시아 사정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결국 그리고 보면 왜 기독교를 차라리 두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했었으면 어떨까.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나 어떤 경우나 전 세계 교회가 복음이 전파될 때는 그 배를 타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것에 택한 영혼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십니다. 따라서 역사를 해석하고 읽어가면서 우리는 곤혹스러울 때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악을 행하는 일에 하나님은 사용하여 복음의 선한 역사들을 이끌어 가시는 일을 행하시니까 우리가 인간의 악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선한 복음의 전파 역사도 다 설명해내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요컨대 우리가 오늘 살피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의 경륜에 따라, 공의로운 의지의 경륜에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피조물이죠. 하나님 창조주세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은 우상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겪은 만사를 하나님 앞에서 주권 안에 있는 줄 알고 겸허하게 받을 것이며, 또 하나 교훈적인 뜻에는 순종으로 가기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라 할 것이고, 평생 그거 배워가는 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도덕적 훈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식과 거기에 따른 순종, 그 마음의 태도, 그것이 윤리적 측면과 즉 하나님의 거룩한 도리와 맞물릴 때는 도덕적 측면을 드러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하나님 외에 선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 안에 평생 사는 동안에 잘 배움이 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